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오늘 이 찬양이 또 저를 힘들게 하네요. 자.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이 말을 좀 할까 말까 그러다가 안 했고요. 사실 지금 또 하려는 말이고 뭐 짧은 말인데 이거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에 그냥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런데 그 지킨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율법적인 지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도하신 바대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똑하거나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이. 그게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바뀌어가고 우리가 바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기서 좀 힘들면 어때요? 여기서 좀 아프면 어때요? 그 나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힘드신 분들 이 말씀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잠깐 바꾸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잘 됐다. 그때 말씀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됐다 싶었었는데 또 바꿔주셔서 상당히 멀리까지 와서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 꽤 오래전 말씀에서 제가 했던 말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결혼을 하게 하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 다 결혼한다, 혼인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서 모두가 아니라 자신의 신부, 교회
교회와 내가 연합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언약이다, 작정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데 그 신랑이 한 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신랑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나라는 신랑과 결혼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신랑은 세상이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나라는 신랑과 혼인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낳는 것들은 죄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지요? 라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를 진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올바로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저분의 사는 것처럼, 저분의 말씀처럼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신랑을 다 법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율법으로. 그리고는 그 율법으로 나를 낳는 것에, 나의 영광을 낳는 것에, 나의 하나님 되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첫 번째 나라는 신랑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과 혼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들은 진리를 낳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낳아요. 이게 이따가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좀 듣기 이상해도 말씀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모든 인간이, 지금 모든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지 않은 전체의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 맞이하기 전.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 어떻게 믿었어요? 열심으로 믿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그렇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에서, 율법으로 잘못 이해하고 실천으로 열심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껍데기이신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함께 죽어요? 우리의 오해.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오해,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우리는 그럼 그 오해가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약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언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껍데기가 죽어야 진리이신 진짜 신랑이 새 신랑으로 나에게 주어진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번 꽤 오래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아주 조금 다르게 하면서 결론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7장 1절에 보시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면서 2절에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죽음이에요? 여기는 남편 있는 여인이 하면서 그 여인이 주인공처럼 더 부각돼서 말을 하는데 죽음은 남편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남편의 죽음에 관해서. 여인이 죽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 말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구도,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단어 정립 좀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결국 죄와 관련이 있지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지금은 죄로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바뀔 건데 이건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남편은 누구예요, 그러면? 남편이 있는 여인 그랬을 때 남편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으로 오해되어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요, 여인은 누구예요? 3절까지는 그냥 모든 인간들이죠. 모든 인간들. 4절부터 내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로서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일게요. 우리 이야기로. 4절부터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주관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주관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여러분 주관을 받지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건 좋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게 법적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여인이 또 죽으면 법과 상관없어지죠. 죽은 사람은. 2번째 그렇습니다. 3번째는 아주 멀리 도망을 쳐서 그 법이 상관하지 않는 이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택하면 그 법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물론 멀리 도망간다고 법이 이렇게 관여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남편의 죽음만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인이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이 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여인이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법에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자유로운 삶, 생명, 진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잖아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 우리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은 훈련소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천국을 맛보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래, 여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것이 진짜 하늘나라야. 내가 가야 할 곳은, 내 진짜 소망은 여기야. 그렇게 꿈꾸면서 나의 죄됨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요. 나는 이런 나로서는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배우게 됨으로 인해서 그냥 나는 흙 같은 존재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배우게 되어질 때, 그러함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장소가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를 죽이느냐?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남편. 그럼 먼저 남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이혼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이혼하면 되지 않아요. 바울이 율법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음 말고도 이런 이혼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누군가 죽는 것이나 이혼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나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한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건 주도권에 관한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이혼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왜? 그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누구도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오해되어진 예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벗어나서, 그 율법을 벗어나서 진리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은,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성취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죽인다 그랬어요. 남편이 죽음과 함께 여인의 죄도 죽인다.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고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 자,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혼자가 되지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남편이 죽으면 여인의 죄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죽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율법의 죄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결혼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창세전부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남편은 죽은 겁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 신랑이 와야 돼요. 누가 옵니까? 새 신랑이 왜 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혼인을 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군가는 와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 나와요. 자, 4절 제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내 형제들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 이는, 자, 이것은 있죠. 이것은 다르니라는 거예요. 다르니. 무엇과 달라요? 몸과 다른, 육신으로 오신 예수, 오해되어진 예수와 다른, 보이는 것과 다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에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 신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신 말씀,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 상태를, 요분이 오신 상태를, 요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혼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과 혼인 상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와 방법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지난 말씀에서도 로마서 6장에 나와 세상과 혼인한 나의 열매는 모두 다 죄다. 그 상태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는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상태라고 얘기했고요. 율법을 통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상태가 나와 혼인한 상태. 내가 율법 가운데서 나와 혼인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이,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럼 우리 보고 막 살라는 것이냐? 막 지키지 말고 살라는 것이냐?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의 잘남을 뽐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나도 이 정도 살면, 이렇게 열심히 살면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하나님 되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야죠. 법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있는 사람이니까. 죄 앞에서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해야 되고요.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며 내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서
나와 결혼한 상태에서의 하는 모든 착한 일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과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방법. 이게 6절에 보시면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영의 새로운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오해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 영의 새로운 것,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섬길 것이요 얘기합니다. 섬기다. 여러분, 섬기다가 뭐예요? 이건 성경 가운데서 섬기다, 이것은 흘려보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얼핏 기억나요. 여러분도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흘려주다예요. 흘려주다.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주는 것. 높으신 하나님이 아래의 인간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려받은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아니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섬겼더니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살아나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에 관한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나를 위한 것이다. 너가 한 것이다. 너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살렸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섬김이 아니지요. 우리의 어설픈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와도 연합되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방식이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흘려줘라. 그랬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많은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